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 제자훈련 고급반 제10과 이제 당신이 존귀한 이유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배경이 존귀함의 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서 이제 내가 왜 존귀한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진화론의 가치관 속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돈이나 힘에 의해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돈이나 힘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존귀한 가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왜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존재의 배경. 두 번째, 그 존재의 과정, 창조의 과정. 세 번째, 궁극적인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세 가지를 안다면 이제 왜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이제 만들어졌는가를 알게. 그 중에 첫 번째,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이제 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를 해보면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돼서 우연히 오는 것이지만 창조론에서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닌 특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자냐 여자냐 했을 때 도대체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야. 또 우리가 많고 많은 가정 속에 또 나라 속에서 왜 이 나라 이 가정 속에 또 이런 부모 속에서 내가 태어났는가, 이것도 내가 선택해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왜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의 선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 역시 어떤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부모가 선택해서 그 아이를 이제 세상에 나오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잉태해서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식이 원수 같은 자식인 것을 아마 알았더라면 절대 그 아이를 이제 잉태해서 이 세상에 보내지, 태어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진화론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형성된 존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한없이 높여주고 또 우리 자신의 존귀함에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해답이 되는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교재에 있는 대로 저도 또 전라남도 그 광주 부근에 있는 백양사라는 절을 한번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정말 이목고라고 하는 글을 쓴 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탑 아래 부분에 보니까 이목고에 대한 간단한 이 주제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저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머니 태안에 잉태되기 전에 어떤 존재로 도대체 존재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바로 그 문제를 놓고 불교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이 내용을 보면 불교도 역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제 찾기 위한 그 깨달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철학적인 종교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이 목고를 우리가 생각하며 도를 닦는다고 하지만 인간은 결코 이 목고에 대한 그들이 고민하는 그 주제에 대한 해답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그들이 찾아야 될 창조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해답을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저 날 낳은 부모님께 여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원망하며 탓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인간 존재의 배경, 다시 말하면 당신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서 지어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우리 창조의 배경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배경의 말씀인 시편 139편 우리 13절로 1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유에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시와는 다른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계시적인 차원에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그토록 깨닫기를 원하는 인간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목고를 불교인들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존재, 배경을 깨달아 보려고 몸부림만 치든지 아니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배경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든지 아니면 존재의 배경을 알 필요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진화론적인 가치관 안에서 동물과 같이 살아가든지 우리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것을 알아야만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만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감사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유에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은 내 존재에 대한 그 창조를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해서 감사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이
인간 창조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제서야 다윗처럼 나를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서 창조된 이 놀라운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존재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뜻에 맞는 삶을 우리는 그때부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 2번에 나오는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 2번에 대한 해답은 바로 14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측하심이라. 새로 개정해 보면은 아주 기묘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 자신은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놀랍고 오묘한 존재,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참으로 특별하게 아름답게 최고로 아주 신묘막측한 그야말로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걸 다윗은 깨닫게 됐고 이걸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인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만이 하나님의 나를 만들 때 놀라우게 오묘하게 정말 아름답게 최고로 만들어진 최고의 특징, 최고의 장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우리가 나타낸다면 오늘 우리는 최고의 신묘막측한 최고의 아름답고 오묘하고 놀라운 존재들로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다윗은 사람이 어느 곳에서 지음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는가?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은밀한 곳, 땅의 깊은 곳이라는 말은 바로 어머니의 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태 안에 잉태되면 그 어머니는 얼마 만에 그 잉태된 자녀를 알게 됩니까? 적어도 의학적으로 보면은 생리학적으로나 이렇게 보면은 그 어머니들도 보통은 아무리 빨라야 2주에서 석 주는 지나가야 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놀라운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생명체를 우리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잉태한 어머니도 내가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고 있을 때에 이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생명체를 이제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 당신을 가장 먼저 보고 계신 분은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이제 본 내용의 핵심을 계시하고 있는데 네 번째 내용이 뭡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을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만약에 당신이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그 물건을 먼저 머릿속에 구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물건을 최고로 좋은 물건으로 만들고 싶어 할 것이며 그 물건을 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머릿속에 구상한 것을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스케치할 것입니다. 예. 또 때가 되면 그것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당신을 구상하셔서 그의 책에 스케치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당신의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나 강제로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1절에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가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고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해서 세 번째는 그분 스스로가 자원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 안에서 기뻐하셔서 자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선택 안에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 세상 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정성껏 우리가 구상해서 스케치해서 한 물건을 탄생시켰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겠지? 금방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그냥 팽개쳐버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왜? 결코 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볼 때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가장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선택하셔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비록 죄를 보면서 사망의 자리에 떨어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존귀함의 가치를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라도 희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끝까지 존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잘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가치로, 세상은 당신의 외모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자체의 그 존귀함을 가지고 당신을 여전히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물질적 가치로 당신을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런 가치관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오묘하신 창조적 능력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들이요, 멸시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속에 담아내 오신 그 오묘하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힘껏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통치하며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물질적 가치 속에 집어넣고 비교한다 해도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물질적 그 가치에서 비교하지 말고, 나는 물질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개발해서 발전시킬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함의 가치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으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은 자신 속에 있는 자기만의 하나님이 특별하게 오묘하게 아름답게 아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존귀함에 자신의 인생의 모습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마음껏 드러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일등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여러분 비결,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사울의 칼이나 갑옷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유일한 자기의 것, 그 돌판매질 할 수 있는 그 돌멩이 하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기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는 골리앗을 이기면서 그 시대에 1등가는 다윗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5번 보면 다윗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17절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 하나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기까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리 헤아려도 다 깨달을 수 없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이래내야 하나님께 영원히 그분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방황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신앙생활도 우리는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존재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존귀함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부합돼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존재의 배경을 통해서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하여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